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 복음, 좋은 소식에 대한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2절로 넘어가는데,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로 하지만 말라기에 있는 말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주께서 오시는 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한 동시에 그보다 앞서올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 앞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행색만 가지고 엘리야인 줄 아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의 행색을 통해서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죄사함, 회개에 대한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온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이지만 이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길을 준비하는 자이며 자기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과 관련해서는 성경의 소제목에 달려있는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보다 풍성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과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증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증언하고 있음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쫓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짐승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요한에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배경과 관련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바와 같이 때가 찼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과 오고 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왕이 임하였기 때문에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왕의 임재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과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부르심에 그들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들의 배를 사용하고 이들의 집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생업에서 주를 따르는 것으로 전환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가복음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리적인 설명을 하고 어느 때인지 시간에 대한 설명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권위가 그 가르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당연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서 잘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증언을 하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증언이 있었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증언이 또 이어집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잠어 조용하라 그리고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그 권위에 그 통치함에 더러운 귀신은 순종하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에 또다시 놀랍니다. 놀라운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 즉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 사회 안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주술적인 행위들, 미신적인 행위들이 있었고 또 아픈 자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권위로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모든 권세들이 순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지금은 안식일이고 안식일 회당 모임을 마친 다음에 그 즉시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아뢰인 것이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귀신은 그 존재를 알고 있고 드러내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지금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시간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끝났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안식일 가운데 제자들은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 아뢰며 도움을 요청했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예수께 잘 배웠기 때문에 그 규례에 얽매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규례에 얽매였었기 때문에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었다는 것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 무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옵니다. 예수가 움직이는 길을 조절조절 따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를 찾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아서 헤매다가 비로소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가서도 그 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무리들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타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35절을 가지고 오늘날의 새벽 기도의 근원을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5절은 모여서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여있는 회중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근거로 기도회를 찾는다면 기도회가 아니라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나병 환자,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는 한센병, 문둥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4장 그리고 여러 구절들을 살펴본다면 한센병, 문둥병은 맞지가 않습니다.
악성 피부병 혹은 악성 곰팡이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제사장에 의해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선언이 되어져서 공동체 무리 바깥으로 내보내집니다. 그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선언과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성 피부 질환 환자가 예수께 요청한 대로 예수님은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언하시고 그 즉시로 낫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에 경고를 하시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공동체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옛 언약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명령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 앞달락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그 걸음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감격, 내가 받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격스럽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